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괴로운 날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무겁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어딘가 멍하니 붕 떠 있는 느낌.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아서 더 답답해지는 마음. 사람들은 말한다.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런 날 있다고. 하지만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을까? 어쩌면 나는 지나간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끝난 관계, 지나간 후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도 벌써 걱정하고 마음은 항상 지금이 아닌 어딘가에 머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말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다. 놓지 못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감정, 그게 나를 아프게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쥐고 산다. 하지만 정작 그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다. 지금 내 마음속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며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지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딘가로 가라앉는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계속해서 무언가가 떠오른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 이루지 못한 바람. 그 모든 것이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되살아난다. 놓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 마치 상처 위에 새살이 덧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한다. 잊어버리면 된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한다. 잊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두고 바라보는 것.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도망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진심으로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제는 보내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감정도 나를 떠난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대개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했다. 그 일은 반드시 잘 돼야 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았어야 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고통의 실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기대와 기준에서 비롯된다. 기대를 거두지 못한 마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쥔 손이 너무 오래 굳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곧 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놓는 것이 두렵다. 그 감정을 놓으면 마치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은 풀린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감정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건너온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괴로운 걸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왜 마음은 자꾸 그곳을 향해 흔들리는 걸까?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와 맞닿아 있다. 삶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것. 우리가 놓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 바로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나는 이래야 한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서서히 괴로움으로 변한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보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더 아파한다.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찢기듯 고통스러워진다. 집착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감정에 붙잡혀 있는 것도 집착이고 어떤 기억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도 집착이다. 사랑했던 사람, 말하지 못한 상처, 이루지 못한 꿈 모두 집착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고통은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쥐고 있으면 그 손은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언가를 손에 쥐려면 먼저 다른 것을 놓아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고요가 찾아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놓는 것을 포기나 실패로 오해한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진 걸 의미하는 것처럼 느낀다. 도망치는 것 같고 마음을 접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워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씀하셨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보다 놓아버린 손이 더 자유롭다. 무언가를 애써 움켜쥐는 마음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되돌리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아프다. 하지만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조용히 놓아주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 고요한 강물처럼 내 마음도 흐르기 시작한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훨씬 덜 아프게 반응한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위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감정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느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놓지 못한다. 왜일까?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왜 이토록 집착에 익숙해졌을까? 그건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떤 감정은 놓는 순간 그 모든 기억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좋았던 시절, 사랑했던 사람, 온 마음을 쏟았던 일, 그걸 놓으면 마치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붙잡았다. 마음이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늘 버려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를 좁은 틀 안에 가둬버린다. 어쩌면 우리는 집착을 놓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운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그 감정이 내 중심이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기억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걸 놓는다는 건 익숙한 기반이 사라지는 일이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아프다. 하지만 기억하자. 놓는다는 건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다. 다른 감정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다. 그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그저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아님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겪은 경험, 내가 느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럴 때 마음에는 틈이 생긴다.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오고 조금은 가벼워진 삶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모든 생각은 흘러간다. 지금 이렇게 괴로워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놓을 수 있다. 그러니 괜찮다. 지금 당장 놓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머무르고 싶다면 그 마음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놓아야지, 버려야지,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바라보자.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붙잡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조금 덜 아파진다. 놓는다는 말 왠지 차갑게 들립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손을 떼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일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지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놓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놓는다는 건 나를 괴롭히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애쓰며 쥐고 있었던 마음, 그걸 내려놓고 내 안에 다시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늘 아픕니다. 피도 안 통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언제 놓칠지 몰라 늘 불안하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쥐고 있는 감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약해집니다. 반대로 놓는 순간 그 마음엔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마치 답답한 방 안에 창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마음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애썼고 믿었고 버텼던 나 자신을 이제는 다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하는 겁니다. 놓는다는 건 끝내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일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벌려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더 잘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삶을 가볍게 해주는 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죠. 지워지지 않는 기억, 끝나지 않은 대화,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고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어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이제는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놓음의 끝에는 포기가 아니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는다는 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3가지 연습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감정을 바로 없애려고 하면 마음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마음의 정돈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들이쉬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내쉬는 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생각이 많아질 땐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불안이 밀려올 땐 숨과 함께 머무르세요. 숨이란 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곧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문장을 되뇌는 연습입니다. 한 문장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나는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마치 주문처럼 마음속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문장들이 마음의 앵커가 되어 내 감정이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힘든 날엔 이 문장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이런 날이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짧은 문장들이 지금의 나를 조금 덜 아프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연습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면의 공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힘, 호흡과 함께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 짧은 문장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힘, 그것이 바로 노음의 연습입니다. 노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 작은 실천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당장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도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감정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놓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말들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게 해주는 부드러운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이면 됩니다. 노음은 결심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지금처럼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삶은 늘 흘러갑니다. 시간도 감정도 사람도 늘 흐릅니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아주 천천히 자리를 되찾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도 잠든다. 고요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언이다. 놓을 수 있으면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노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조용한 한 줄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한 줄기 빛처럼 비췄다는 것을. 그 빛은 당신 안에 여전히 남아
어두운 기억도 부드럽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놓지 못했던 기억조차 다시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일은 잊었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억은 흔적처럼 마음 어딘가에 남아 때때로 이유 없이 불쑥 떠오릅니다. 익숙한 냄새, 누군가의 말투, 계절의 공기, 아무런 경고 없이 되살아난 감정은 마치 오래된 책갈피를 펴듯 우리를 그 시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아픔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놓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지우려 할수록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이해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며 지나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그때 꾹 눌러 삼킨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놓는다는 건 모든 걸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의 위치를 마음 안에서 바꿔놓는 일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쓰러뜨리던 기억이 이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기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노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억 속의 나를 다시 만나주는 일입니다. 그때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괜찮아. 지금의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마음속 어린 나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과거의 기억은 비로소 현재의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 비판도 질책도 아닌 따뜻한 인정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 회상의 힘은 큽니다. 그동안 괴로움으로 남아있던 기억이 조용히 힘을 잃고 삶의 흐름 속 한 조각으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잘못한 걸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그만 놓아도 괜찮다. 나는 그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내미는 작은 위로의 손길이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햇살처럼 따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햇살에 타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자꾸 상처를 받게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경계를 너무 자주 허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 가득 채우기보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경계는 결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 더 이상 내 마음이 남의 말에 휘청이지 않도록 자리 잡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망설입니다. 거절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선을 긋는 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상처는 대부분 괜찮은 척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 척, 웃으며 넘긴 척, 사실은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던 순간들, 그 척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까지 허락하고 있지? 누구에게까지, 무엇까지 내어주고 있지? 마음을 다치는 일은 대부분 침묵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은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려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고요한 마음의 지혜다. 마음을 보호한다는 건 세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마음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조용히 그 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방식입니다. 마음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지나친 감정의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선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놓아야 편해질까요? 놓으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가볍다. 가벼운 자는 자유롭다.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과거의 후회, 누군가의 시선,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놓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지 못합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이젠 너도 쉴 자격이 있어.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이자 놓음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의 자비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행위가 곧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흐릿했던 자신의 중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흔들리던 그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본래 자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놓을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 뒤엉켰던 감정,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한 줄씩 차분히 정리되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기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회복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놓음이고 치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향한 사랑이자 놓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놓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일은 더 많이, 그 다음은 더 깊이 천천히 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잊어야, 그래야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을 잊어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놓음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있었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잊어야만 끝나는 줄, 지워야만 편해지는 줄. 하지만 어떤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잊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떠나간 사람의 말, 그가 남긴 물건, 함께 갔던 장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져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저 가끔씩 떠오르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움이 가진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사랑이 사라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프지 않아질 때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은 그 감정은 언젠가 다시 다른 사랑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끝까지 안아주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 나는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아팠지만 그만큼 따뜻했어. 그리고 이 사랑이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 이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움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가장 따뜻한 증거니까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일정표를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허전할까? 이토록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 이유는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고 눌러 담기만 하면 언젠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이다. 가장 가벼운 자가 가장 충만한 자다. 우리는 흔히 채움이 풍요이고 비움이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자주 확인하며 더 크게 채우려 합니다. 반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작은 기쁨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비운다는 건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스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 안에 담깁니다. 마음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은 작은 위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이런 말들이 비워진 마음에는 깊이 스며듭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놓았을 때 비로소 삶이 새롭게 채워진다는 것을. 그 채움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일 수 있고,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일 수 있고, 신뢰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조용한 안도일 수도 있습니다. 노움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끝자락에 다시 채워질 수 있음이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조용한 곳,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안쪽에서 피어납니다. 노움의 끝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는 작고 단단한 충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하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않는 사람,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항상 씩씩하고 견디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강함이다. 고요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안쪽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 그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지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도 고요해지고, 행동이 고요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고요한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질투에 끌려가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나를 다스리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기기 때문에 고요한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한 사람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승부보다는 조화를, 과시보다는 본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에는 삶을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데려다주는 길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고요함을 마음속에 지닐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그 연습을 통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놓는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고요해지는 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임을, 그리고 그 고요함은 결국 당신을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요함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1시간 가까운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는 작은 고요가 살며시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울음을 멈추게 해주는 조용한 손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담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고요한 순간에 자신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변화보다 괜찮다는 단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그저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짧은 리듬 안에도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속 짐들이 살짝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삶은 항상 우리를 흔들고 때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를 놓아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엔 이제야 나답다는 느낌이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고요가 이제 조금씩 일상의 빛으로 번지기를 바랍니다. 걷는 길이 불안할 때, 사람들 속에서 외로울 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질 때, 오늘 들었던 이 말들이 작은 등불처럼 당신 안에서 살며시 켜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괜찮음은 당신이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변화입니다. 고요한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명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